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1장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겨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그 성막을 지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야 되고,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이 과정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지 못하면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성전은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요, 그 사람 개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 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한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셨는데, 뭐냐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부를 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것으로 인식되겠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성전은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의 피 흘리는 것과 성전에서 피 흘리는 것은 뭐 다르죠. 물론 제물도 다르지만은 의미적인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을 딱 생각하면, 그러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켰다고 거부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딱 듣는 순간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생각이 한편으로 정리되지 않겠어요? 아, 이 성전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려서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어떤 그 사람으로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면 평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성전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거절의 이유, 응답의 이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러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꿈꿔야 되겠어요? 평화를 꿈꿔야 되겠죠. 그럼 평화를 어디에 어떤 것에 평화를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평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과의도 평화를 꿈꿔야 되겠죠. 그런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성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평화를 추구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 온 이스라엘군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데 9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여기 보면 무엇으로 이 설계도가 그려져요? 영감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면 설계도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했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곳에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야 되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를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여기에 보면 그 만들 수 있는 무게를 정했다. 그럼 무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 이 모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무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 이상도 되면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넘어도 안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모양과 크기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다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그 기구들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 모든 크기, 그릇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들이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쩌면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라고요? 다윗을 택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왜 그에게 주셨느냐? 그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어떻게 해요?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역대하 1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요. (7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내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의 내가 영광을 얻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권세를 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사울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티끌처럼 많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많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이 백성을 함부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혜를 구해서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백성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셨는데, 이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단순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가 왕이 된 거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의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성전을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귀한 배경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요. 405장 드리고, 오늘은 그 기도,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헌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버스킹